이렇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9월 9일 본문입니다. 9월 9일 금요일 본문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때에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 남겼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괴입니다.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괴, 언약괴죠. 언약괴가 빼앗겼다는 소식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게 집니다. 지면 안 되는데 집니다. 왜 지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못 판단해서 언약궤를 이 전장에 들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언약궤를 빼앗기거나 언약궤가 파손되거나 어쨌든 언약궤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졌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아벡 전투에서 빠져나온 베냐민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미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 때문에 심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투 내내 언약궤를 들고 나간 전투 내내 아마 걱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소식을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엘리 제사장은 걱정을 합니까? 걱정을 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걱정할 게 아니라 언약궤를 들고 나가지 말게 말렸어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는 그 시대에 눈먼 장로들의 결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가 눈먼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장로들의 결정은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단강 도하도 그렇고 언약궤가 있을 때에 승승장구했던 그 기억을 떠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저히 차이가 났음에도 지금
오늘 이 상황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그걸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다는 것은 눈이 어두웠다라는 겁니다.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지 그들의 뜻인지가 결정적 차이인데 그것을 분간 못했다라는 거죠.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지휘하셔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명령을 수행한 것이지만 야벳 전투는 그들이 스스로 꾀를 내었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했는데 가지고 나갔다면 결과는 달랐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들고 나갔고 제사장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노심초사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노심초사 소식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아들의 전투에서 졌고 두 아들도 죽었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두 아들의 죽음 소식보다 언약궤 빼앗긴 것 때문에 매우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뒤로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두 아들의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궤 빼앗긴 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것도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의자 뒤로 넘어갔는데 이런 낙상사고는 흔히 있는 일인데 우리 중에 누가 주변인 중에 누가 의자 뒤로 넘어갔는데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까? 물론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사실 보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적습니까? 이유는 늙었고 몸이 비대했다는 거죠. 이 이유 때문입니다. 뒤에 뭐가 있었거나 문지방에 맞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졌는데 그 이유가 늙었고 몸이 비대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이 신체적 이 비유를 들어서 시대상을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상 계시적 메시지라는 거죠. 백성 전체가 그리고 이 지도자 그룹들이 아둔하고 비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적 메시지, 계시적 장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어두웠던 이 시대에 그래도 그나마 희망의 빛 한 줄기가 이렇게 비치는데요. 절망 중 희망을 가지게 되는 복성과 같은 장치를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두었습니다. 한 사람인데요. 누구냐면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입니다. 이 여인이 임신 중이었다고 되어 있고 이 임신 중 출산할 때가 다 되었는데 이때 언약궤 빼앗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여인도 보면 지금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불의한 사고로 죽는 그 장면을 다 목격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 여인에게도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설명도 언약궤 요 사건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진통이 시작되고 아들을 낳는데 이 이름이 현재를 꿰뚫어 보는 이름입니다. 이가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집안의 제사장들이 모두 죽었고 거기에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적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지은 이름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어제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는 이동용 보좌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법궤, 언약궤
안에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뚜껑이라는 것이 있죠. 언약궤 상자가 있으면 거기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 양옆에 그룹이 두 날개를 펴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형상을 이렇게 새겨 놓았죠. 조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무슨 텐트를 쳐놓은 것처럼 그룹의 날개가 감싸고 있는 곳입니다. 뚜껑이요. 그 뚜껑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붙어 있습니다. 은혜가 내려오는, 곧 하나님이 내려오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려와서 앉는다라는 의미로 시은소, 시은좌라고 뚜껑 이름을 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맨 앞으로 가지고 가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갈 테니까 이것을 들고 나가라, 그리고 돌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던 거죠. 그러니 이동용 보좌가 맞습니다. 가마였던 가마. 그래서 특정인, 레위인 중에 특정인만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갈 수 있었고 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여기에 앉아 계실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궤를 만지면 죽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상하를 통틀어서 언약궤가 이제 자꾸만 빼앗겼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이제 막 옮겨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고 죽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계실 때는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왜 빼앗겼을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게 어떻게 이방인 손에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동을 시킵니다. 이방 나라로 이동을 시켜서 가져갑니다. 어떻게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을 이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을 오늘 적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장로도 몰랐던 것을 이 여인이 알았습니다. 당시 시대에 누구누구의 아내, 이름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의 아내.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자, 약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현 상황을 분석해 놓고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적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장로도 그 이름 붙은 그 유명한 아무도 몰랐는데 이 여인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떠나셨습니까? 왜 이 언약궤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발견하지도 못했고 부르짖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도 보면 계속해서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견된다는 것을 사사기부터 지금 사무엘상 이 초반부까지 나옵니다. 결국 나중에 미스바로 모여 부르짖게 됩니다. 현재는 아무도 부르짖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직분자가 없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직분자도 있고 성경도 있고 그 직분자들이 성경도 알고 보고 말씀을 설파하고 전하고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옳은 대로 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몸이 보여주는 것처럼 모두가 아둔하고 비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목사의 입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돌나라라고 PD수첩인가에 나왔다는데 거기도 목사가 있고요, 직분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죠. 현 시대에 있는 이단들 중에 기독교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불교에도 이단적 세력이 있고 가톨릭도 있지만 유독 개신교라고 하는 이곳에 이단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죠. 그들은 목사라는 타이틀도 붙어 있고 선지자라는 타이틀도 붙어 있고 시대의 메시아라는 타이틀도 붙이고 살던데요. 그들도 분명한 잘못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는 성도들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목사의 입만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누구든 눈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별하지 못하고 가져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하겠지만 여러분도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 목회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잘못을 행할 때 전곡을 찌를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휩쓸려 가기 십상이고 깨어있게 되면 전곡을 찌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깨어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주의 성령과 버타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십시오. 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아둔하고 비둔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성경은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백성 중에 늘 소수만 깨어서 남은 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남은 자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명절이지만 목장을 이어가는 목장도 있을 테고요. 다른 시간으로 변경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목장들이 깨어있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목자들이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하는 우리 목자들, 우리 모든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가져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